옛날 옛적 강원도의 조용한 마을 양구에는 치악산이라는 유명한 산이 있었다. 치악산은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서 마치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였다. 마을 사람들은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맑은 물과 풍요로운 자연 덕분에 넉넉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이 마을에는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치악산의 할머니라고 불렀다. 그녀는 항상 푸른 두건을 쓰고 다녔으며 언제나 고요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할머니는 마치 가족과도 같았고 지혜롭고 자상한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 할머니는 마을의 민속신앙과 관련된 모든 일을 주관하는 분이었다. 특히 매년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치악산을 찾아가 산신제를 지냈다. 그 의식은 오랜 전통으로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할머니는 늘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신령에게 바쳤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인도를 받아 한 해의 시작을 경건하게 맞이했다. 어느 해 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며칠 동안 태풍 같은 강풍이 마을을 지나가더니 도저히 알 수 없는 병이 퍼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병 때문에 심하게 앓게 되었고 매년 굽어보던 치악산의 모습도 안개 속에 가려 보이질 않았다. 이런 이상한 재난 앞에서 사람들은 크게 당황했고 두려움에 떨었다. 그때 치악산의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말했다. 우리가 신에게 잊힌 것이 아니니 치악산의 힘을 믿고 그 뜻을 따라야 하네. 할머니는 실록의 잎으로 만든 팔찌를 모두에게 나눠주며 치악산에 오르겠다고 했다. 병으로 약해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할머니를 따라 모두 산을 오르기로 했다. 치악산에 오르는 길은 험난했지만 산길 곳곳에서는 희망의 빛이 비추는 것 같았다. 산에 도착한 마을 사람들은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모았다. 할머니는 조용히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깊은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할머니와 함께 마음을 모아 신에게 염원을 전했다. 그 기도는 응답받은 것처럼 보였다. 며칠 후 강풍은 잦아들고 병에 걸린 사람들은 서서히 회복되어 갔다. 치악산의 할머니는 이 일로 마을 사람들로부터 더욱 존경받게 되었고 치악산 역시 마을 수호신으로서 위상을 굳건히 했다. 시간이 흘러도 치악산의 할머니와 그 신앙적 전통은 마을의 좋은 날뿐만 아니라 힘든 날에도 구심점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양구 마을의 소중한 이야기로 전해졌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흥에는 용들이 살고 있다는 깊고 푸른 바다가 있었다. 이 바다는 신령한 힘을 지닌 대상으로서 마을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이었다.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매년 바다에 감사의 제물을 바치며 용왕에게 그들의 삶의 풍요로움을 기원했다. 어느 해 바다의 용왕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는 사람으로 변신하여 인간 세계를 탐험하고 싶어했다. 용왕은 아들인 용왕자에게 사람들 세계에서 지혜를 배우고 오도록 허락했고 용왕자는 물결 위로 솟구쳐 오르며 사람들의 세계로 향했다. 바다와 가장 가까운 어촌 마을에는 한 헌신적인 어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바다로 나가 어부로서의 일과를 충실히 수행했다. 어느 날 그는 해안가에서 비범한 미모를 가진 소년을 만났다. 그 소년은 바로 용왕자였던 것이다. 어부는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소년의 눈빛에서 남다른 빛을 느꼈다. 용왕자는 어부와 함께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생활을 배웠고 어부는 그런 소년을 아들처럼 아끼며 돌보았다. 마을 주민들은 수줍고 온화한 성격의 소년을 금세 좋아하게 되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는 큰 위기가 닥쳤다. 바다의 소리가 사라졌고 물이 마르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마을의 원로들은 바다의 신께 제사를 다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왕자는 그제야 자신의 존재가 바다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어부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바다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슬픈 마음에 잠긴 어부는 용왕자의 결정을 이해하지만 그를 보내는 것이 가슴 아팠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마을 사람들은 용왕자를 위해 숭별식을 준비했다. 마지막 날 밤 마을 사람들은 용왕자와 함께 캠프파이어를 둘러싸고 노래와 춤으로 한바탕 떠들썩한 시간을 보냈다. 다음날 용왕자는 어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바다로 돌아갔다. 그가 돌아가자마자 바다는 다시 맑아지고 생명력이 넘쳤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사건이 용왕자 덕분임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도 계속 바다의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찾았고 어부는 언제나 하늘을 올려다보며 멀리서라도 용왕자가 행복하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그 용왕자는 바다에서 항상 마을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 경상남도 양산의 한 작은 마을에는 깊은 산속에 특별한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신은 물의 신, 다시 말해 용신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용신이 마을의 농작물에 필요한 물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고 용신에 대한 경외심을 간직하며 매년 정해진 시기에 제사를 올렸다. 용신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졌다. 용신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연못에 서식했다고 한다. 이 연못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으나 어떤 날에는 물속에서 아름다운 비늘을 가진 큰 용이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뭄에 시달릴 때면 용신은 구름을 불러와 비를 내리게 해주곤 했다. 한 해는 유난히도 가물었다. 산천 초목이 말라가고 마을 은원밭도 대부분 메말라갔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이었다. 다들 모여 어떻게 할지를 의논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이 용신에게 제사를 더욱 성대하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소, 닭, 돼지를 제물로 바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마을에 한 젊은 농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농부의 이름은 철수였다. 철수는 마을 어느 누구보다도 자연의 이치와 변화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 철수는 이렇게 말했다. 용신은 아마도 우리의 제사를 받고 싶어하지 않을지도 몰라. 용신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신에게 무언가를 드릴 방법을 생각해야 해. 사람들은 처음에는 철수의 말을 무시했다. 그러나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용신이 머물고 있다는 연못을 찾아가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웅덩이 근처의 모든 쓰레기와 돌들을 청소하고 연못 주위를 보살펴 더욱 깨끗하게 가꾸기 시작한 것이다. 철수의 노력이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은 차츰 그의 행동에 감명을 받기 시작했다. 조금씩 그를 돕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자 마을 전체가 연못 주위를 가꾸는 일에 동참했다. 연못은 더욱 맑고 깨끗하게 변하였고 어느 날 모두가 기다리던 기적이 일어났다. 하늘을 덮고 있던 구름이 용신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더니 곧 마을 전역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알맞은 양이비가 각 가정의 논밭을 촉촉히 적셔주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후 마을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마다 더 이상 제물을 바치지 않게 되었고 대신 연못을 돌보고 주변의 자연을 가꾸는 것으로 용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다. 이렇게 양산의 용신과 농부 철수의 지혜로운 이야기는 마을 주민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며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오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중심부 근처에 위치한 아름다운 산골 마을 가평에는 큰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그 자체로도 신비롭고 아름다웠지만 이곳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호수에는 전설적인 드래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호수를 하늘의 눈물이라고 불렀다.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 하늘의 신이 인간 세상과 하늘 세계를 연결하기 위해 이 호수를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과 갈등으로 인해 하늘의 신은 실망했고 그 눈물이 이 호수를 이룬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하늘의 신은 드래곤을 보내 인간들을 지켜보게 했다. 드래곤은 거대한 몸집을 가진 비늘이 은빛으로 반짝이는 이풍당당한 존재였다. 그 자체로도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었지만 드래곤은 호수를 사랑했고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아갔다. 드래곤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가끔씩 강력한 으르렁거림이나 물살이 파동을 통해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마을에 심각한 가뭄이 들이닥쳤다. 호수는 점점 말라갔고 주민들은 식수와 농업용수 부족으로 고통받았다. 마을의 원로들은 드래곤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간청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렸고 드래곤에게 부탁의 말을 전했다. 드래곤은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간청에 마음이 움직였다. 드디어 하늘로 날아오르더니 거대한 구름을 모아 비를 내리기 시작했다. 붉은 빗줄기가 온 대지를 적시고 호수는 순식간에 물로 가득 찼다. 마을 사람들은 드래곤에게 감사의 표시로 호숫가에 거대한 연못을 새로 만들고 매년 축제를 열어 그를 기렸다. 드래곤은 다시 호수 속으로 돌아갔고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드래곤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호수와 드래곤에 대한 존경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그들은 드래곤을 신비로운 존재로, 호수는 그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으로 간직했다. 이리하여 가평의 호수와 드래곤의 전설은 세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의 작은 도시 목포에는 바다와 깊은 인연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하였다. 목포는 바다와 묻히 만나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바다의 은혜로 살아가는 어부들이 많았다. 이곳에서는 바다를 지배하는 신 용왕에 관한 신앙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가고 있는 젊은 어부 이태우가 있었다. 그는 매일 밤 고요한 바다 위에 떠서 그물을 던지고 아침이 오면 가득 채워진 그물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어느 날 밤 평소처럼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진 이태우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바람이 잔잔해지고 별빛이 바다 위로 쏟아지던 순간 해저에서 은은한 빛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 빛은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거대한 형의 형상을 하고 수면 위로 떠올랐다.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동시에 밀려온 이태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용의 위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용왕은 이태우에게 큰 목소리로 말했다. 용감한 어부여,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바다의 지배자 용왕이다. 수많은 어부들 중에서도 너의 성실함과 바다에 대한 경의를 느꼈기에 너에게 보상을 주고 싶다. 이 말을 들은 이태우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는 용왕에게 경의를 표하며 물었다. 용왕님, 저에게 베풀어 주실 그 보상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용왕은 큰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아침이 올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리라.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세 가지 소원을 주겠다. 그러나 조심하라. 욕심이 과하면 그 욕심이 화가 될 것이다. 이태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용왕은 바다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았다. 남은 밤 동안 이태우의 마음은 소원으로 가득 찼다. 그가 바라는 것은 가족의 안녕과 마을의 평화, 그리고 좀 더 풍족한 삶이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용왕이 다시 나타났다. 첫 번째 소원은 나의 가족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태우가 말했다. 용왕은 고개를 끄덕여 말했다. 그 소원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소원은 우리 마을이 바다의 축복을 항상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이태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용왕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소원도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이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세 번째 소원은 저의 그물이 항상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왕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혜로운 선택이다. 내 소원 모두 들어주었다. 너의 가족과 마을은 항상 바다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후로 이태우는 그의 말대로 항상 그물이 가득 찼고 가족과 마을은 번영을 누리며 오래도록 용왕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냈다. 그렇게 목포의 어부 이태우의 이야기와 용왕 신앙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전해지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바다의 신 용왕에 대한 경외심과 믿음을 잃지 않던 작은 어부의 전설로서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